마가복음 5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의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는데 영국의 에포스라는 마을의 한 교회에서 저녁에 아주 요란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종소리는 교회 오너라 하는 소리가 아니고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에 비상으로 치는 종소리입니다. 온 동네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보니까 한 집에 불이 난 것입니다. 바짝 마른 목조 건물은 삽시간에 하염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신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점검을 해보니까 7명인데 6명밖에 안 됐습니다. 한 명이 어디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때 이 정창문에서 어린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동네의 두 남자가 순간적으로 달려가서 한 사람이 사다리가 되고 한 사람은 그 위에 올라가서 창을 넘고 그리고 아이를 구출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꺼내 오자마자 2층에 방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불은 타고 아이는 기적적으로 구출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아이가 존 웨슬레라는 아이입니다. 19세기에 영국이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부패한 영국을 구출하려고 하나님이 그를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리교의 창설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해구합니다. 그날 죽음을 각오한 인간 사닥다리가 없었다면 나는 벌써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웨슬레는 해구를 합니다. 그는 지옥의 뜨거운 불 속으로 들어갈 한 생명을 구출하는 사다리로 그의 생애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누군가 차가운 눈을 밟고 지나가면 길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발자국을 따라서 다른 사람도 갈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인간 사닥다리가 되어야 구원의 길로 인도를 받게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이 될 줄이야 이 아이가 구출함을 당할 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보잘것없이 보이는 어린 생명이지만은 그가 생명을 구출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한 생명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어린아이 한 생명, 사람들이 볼 때에 별 볼 일 없는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사용하시면 위대한 인물로 쓰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읽은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한 불쌍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이름을 물으니까 나는 군대다. 오늘 건동아, 네 이름이 뭐냐 하면 건동아다 이렇게 안 하고 군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나는 많은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군대 귀신이 들렸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발광하겠어요. 그래서 미친 사람같이 되었다. 아니, 미쳤습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개성을 지르고 자기 몸을 학대하고 피를 흘리고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무서워서 그 사람을 쇠고랑을 채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찾아가서 더러운 귀신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고 사람들이 놀랍게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는 이런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행하신 큰 일을 널리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으셨다면 이 감격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고 이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실로 이 예수님을 전파하고 증거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세 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읽은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귀신은 본질적으로 더럽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더러운 짓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미친 짓을 하게 됩니다. 이거 보세요. 예수님 제자 가룟 유다에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 미친 사람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스승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다. 오늘 읽은 본문과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쭉 보면 이 기사가 똑같이 나옵니다만은 그런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 살았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 의하면 그라사라는 도시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데가볼리라는 이런 지역에 이 그라사라는 도시가 있어요. 울주군 안에도 여러분 업이 있고 면이 있는 같이 이 데가볼리 지역의 그라사라는 지역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살았던 사람이 공동묘지 무덤에서 거주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참으로 우리가 볼 때는 꼴불견인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통제불능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발에다가 쇠고랑을 채웠어요. 손에다가 척구를 채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손이나 몸에나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그는 돌아다녔습니다. 그 이상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누구가 그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위험한 존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밤과 낮에 구분이 없습니다. 귀신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잠을 잔다든지 쉬는 일이 없습니다. 귀신, 마귀, 사탄은 잠자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잠을 재우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밤낮으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자가 마귀요, 사탄이요, 귀신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불안정합니다. 안정이 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무덤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개성을 지르고 그래서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에는 때때로 그런 귀신에게 몰려 강야로 나가기도 하며라고 했습니다. 잠시도 앉아 있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은 밤에 잠을 자다가 일어나거라 하고 일어나서 어디로 가거라 밤새도록 산을 돌아다니다가 아침에 돌아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한 같이 늘 소리를 질러요. 정상적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소리가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의 발성관을 이용해서 아주 소름이 끼칠 정도로 개성을 지르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두렵겠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돌로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몹시 사나워서 그 길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없더라고 했습니다. 자기 몸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몸을 해치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는 이 사람은 전혀 수치를 모릅니다. 귀신 들려놓으면 부끄러운 줄 모른다 이 말씀입니다.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발가벗고 다녀도 부끄럽지를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와 같은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 사람은 이 귀신은 거짓말쟁이요 그리고 살인자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마귀는 아마돈이요 아불루온이라 했습니다. 이 뜻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살인자요 그리고 파괴자입니다. 마귀는 우두머리라고 하면 귀신은 쫄개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사자인 귀신들이 파괴자요 살인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월요일날 김해교도소에 크게 수행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인물도 잘 생겨서 당신은 무슨 죄를 지었나 하니까 사람 죽였다 살인죄를. 얼굴이 얼마나 저보다 헌하게 피부도 허옇고 인물이 저렇게 좋은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죽이 가지고 시신을 유기한 죄로 그런 무기형을 받았다고 있어요. 여러분 순간적인 분노로 계획적으로 죽인 건 아니지. 순간적으로 성이 나서 그렇게 했다. 여러분 성경은 화를 내지 말라는 이유가 화가 나면은 또 미워지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성을 내고 분이 나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순간적입니다. 사람 죽이는 것은 물론 계획적으로 죽이는 악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데는 순간적인 겁니다. 성을 이기지 못하면 사람 죽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마귀가 충동질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은 우리가 성내면 누가 간섭하느냐? 마귀가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분이 나도 해가 지나도록 품지 말고 풀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는 인간의 삶을 포기한 자다. 사람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고 얼마나 강팍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6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저 멀리서 오니까 먼저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이신 예수님을 섬겼던 천사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요.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 절하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 2장 19절에도 보면 귀신은 또 믿고 뜬다, 그렇게 뜬다는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뜬다고 했습니다. 왜 뜹니까? 하늘에서 쫓아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장차 이들을 심판하실 분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은 귀신 들린 자는 뜬다고 했습니다. 장차 불못에 던지질 분은 심판주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아직 때가 됐지
않지 않습니까? 당신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아직까지도 주님이 심판할 때가 멀었는데 왜 지금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종국에 가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을 이미 사탄들도 압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고 간청을 합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름을 묻습니다. 아까도 말씀한 일이 뭐냐 하니까 자기 이름을 대답하냐 군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수가 많다는 그 말씀입니다. 일개 군단인 그 당시에는 일개 군단은 군사가 6,000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 속에 수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름을 물었겠어요? 그 사람이 이름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름을 물은 것은 나는 군대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많은 군대가 있다 하더라도 그 군대를 이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물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내 한 사람으로 나 한 사람을 너희들이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너희들이 군사가 많아도 나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귀신들은 그거를 알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를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마침 옆에 돼지떼들이 산곁에서 먹고 있으니까 우리를 저 돼지떼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들어가라 하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몸에서 그 많은 귀신들이 다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어요. 돼지가 2,000마리나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있던 돼지떼들에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돼지떼들이 미쳐가지고 다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까? 우리는 분명한 것은 귀신이 이 사람의 몸에서 나갔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귀신들이 악하고 파괴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돼지떼에게 들어가면 돼지 미치가 다 죽었으니까 얼마나 재산적인 피해가 왔습니까? 그 많은 귀신들을 순식간에 쫓아내신 예수님은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많은 재산이 희생되었다는 사실도 압니다. 여러분, 2,000마리의 돼지떼가 한꺼번에 죽었으니까 얼마나 재산 피해가 큽니까? 저들은 그거를 가지고 먹고 사는데 한꺼번에 다 재산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큰 손실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한 마리 30만이라고 하면은 2,000마리 같으면 돈이 얼마 되겠어요? 계산이 잘 안 나오십니까? 2,000마리 같으면 30만 원 정도 하면 6억입니다. 6억. 10만 원 한다 할지라도, 한 마리 10만 원 한다 할지라도 얼마입니까? 2억이에요.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1억을, 2억을, 6억을 희생하면서 생명을 구원하셨다. 나는 이 성경을 늘 읽으면서 참 한 생명이 이렇게 귀하냐.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어진다. 한 생명의 귀중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6억을 써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이거는 잘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산적으로 저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돈을 6억이나 쓰는지, 저런 사람들을 하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더 좋은 일을 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들을 모두 쫓아내시고 그 신 들린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6억을 희생해도
2억을 희생시켜도 3억을 희생시켜도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이 재산 잃으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찌 그걸 몰랐겠어요? 저 사람이 귀신이 들어가면은 저 돼지떼가 다 몰살하고 재산 피해가 온다는 걸 어찌 몰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돼지를 희생시켜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사람의 생명이 귀중합니까? 아까 서론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존 네슬라는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니까 영국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귀신 들린 사람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완재산 다 잃었으니까 눈 깜짝할 새에 재산이 잃었으니까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충격적인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랬는가 하고 그 일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랬을 때 군대에 들린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옛날에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모습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데 옛날에는 벌거벗고 돌아다녔습니다만 이제는 옷을 입고 점잖하게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인간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올시다.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귀신 들린 자들은 얼마나 사람들을 불안하게 공포를 갖다 주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기의 몸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온 동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루했습니다. 대단한 분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한 우리 동네는 완전히 거지 동네로 만들겠다. 재산 다 잃겠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주님 제발 우리 동네로 좀 떠나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 가정은 복이 되고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 동네가 복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들어왔다고 재수 없다고 핍박하고 야단 법석을 뜨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안 믿는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지구석에 예수제의 며느리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큰일 났다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복덩이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복을 받게 되어졌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못 믿도록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안 된다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 한 사람 들어오니까 그 동네가 복을 받고 그 집이 복을 받고 그 자손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이고 저 집에 예수 잘 믿는 며느리 한 사람 들어와 가지고 아이고 복덩어리 돼 그런 집안도 있잖아요. 안 믿는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집에 들어오면 재수 없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믿는 가정에도 자기 아들은 좀 시원찮은데 참 예수 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 가지고 자기 아들을 신앙적으로 참 이렇게 아이고 저 집에는 진짜 복덩어리 들어왔대. 정말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그 집에 들어오면 그 집은 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없는 곳에 교회가 들어서면 동네 사람들이 쌍수를 걸고 반대하잖아요. 제발 우리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지 마세요. 그래서 막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오늘 이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네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가 섬기던 신이 노하겠다. 이 예수가 있으면 우리 마을은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좀 떠나주세요. 예수님 우리 지방에서 떠나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달라고 하니까, 배를 타고 떠나려고 하니까 귀신 들려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 주님 저도 좀 같이 가서 주님 섬길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너를 크게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 역사를 네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해라. 나를 따라올 필요가 없다. 사실 그라스 지방에는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떠났다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너는 이곳에 머물러서 네 가족을 구원하고 이 동네를 구원하라 하면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데가폴리에 가서 데가폴리의 모든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하신 일을 증거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데가폴리라는 뜻은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울주하면은 여러 가지 16개 읍면이 있다고 하는데, 데가폴리에 하면은, 울주하면 그와 같이 데가폴리에 하면은 그런 도시들이 몇 개, 10개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라사라는 이 동네도, 이 도시도 역시 데가폴리의 한 도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데가폴리에 있는 전 도시를 다니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큰 일을 너희들도 봐라, 만나봐라.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다. 남을 해치던 사람이 남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이런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 몰랐을 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아마 예수님을 몰랐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큰 대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 우습게 여깁니다. 옛날에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옛날에 제가 이 목사가 되고 신학생 이제 이렇게 전도사가 되고 이랬을 때에 문중에 가면요, 아주 나를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천대꾸러기 같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어도 이제 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목사라고 이야기하냐, 동아 왔나? 이렇게 하고, 아주 사람을 무시해도 이만저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옛날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 안 됐는데 이제는 거의 70%가 다 예수 믿어요. 예수 없는 인생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것 같이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의 삶을 보면 참 불쌍해요. 예수님을 만나니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저는 마음대로 함부로 이사도 못하고 무덤도 함부로 이장도 못하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하고,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못을 하나 치도 마음대로 못 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데가폴리 전역에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핍박이 있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은 확실한데, 내가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데, 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예수님은 지금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묶으시고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사탄을 이기게 하시고 자신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인 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 줘야 됩니다. 죄를 짓지만은 죄를 안 짓고 싶은 마음이 어찌 없겠어요? 이게 나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내가 참 이건 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 자꾸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이 자유를 주셔야 됩니다. 악한 사단의 권세에 눌린 자들, 죄에서 눌린 자들, 이들을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저들도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 출석배가 전도주일에 여러분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귀한 사역에 다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